오늘은 오순절 후 23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 이제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었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의 제단불을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모여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 예배하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서 예배하오니 친히 임재해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영광이 되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걸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 4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드리네. 이 날에 지연을로해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불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 시간은 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실수를 주 앞에 고백하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은 우리의 이기심과 고집과 우리 욕심 때문에 무너지고 잘못되고 주인과 같던 지난 날의 모든 죄를 이 시간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주의 볼려 가리어 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도 바랍니다. 모두 거룩한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가리어 주심으로 의의 옷을 입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고도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모든 것에 휘말렸던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시간도 용서해 주옵소서. 깨끗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도 바랍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 너는 많이 싸우나 이제 과감한 믿음을 가지고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새 은혜로 채워주어서 성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믿음 간직하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에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사단의 권세에 누리지 않은 것을 승리의 길을 걷도록 성령을 다스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이 아침에 저들의 모든 마음을 새 은혜로 채우시마를 간절히 빌고도 오나와서 예수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에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입을 열어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헛된 욕심 때문에, 이심 때문에, 고집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실수했던 이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가려 정하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자 주 앞에 서기 합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늘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남아 죄와 싸워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사단의 권세에 속지 아니하고 늘 승리의 길 걷도록 강한 팔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죄를 용서하여 하나님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이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 박혀 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으며 하나님이시여 전능하신 아버지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은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되는 교동문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 사람의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리까? 아멘.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91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마음이 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마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마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마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정구봉 장로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귀하고 복된 주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지난 날들의 삶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과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약된 삶 속에서 더러워진 몸과 마음을 성령이 단비로 씻어주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잡생각들과 세상의 염려와 걱정 모두 내려놓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쉬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 사랑과 교제를 통하여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참석하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소망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당해로부터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기간과 구역을 사랑하셔서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플러스 50 전도 대행진에 우리 모두 동참하여 빈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교회를 섬기며 성도님들을 이끌어 가시기에 피곤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환우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사랑하사 원하는 대학에 꼭 지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모든 직분자들과 봉사자들이 소임을 다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은혜로 통일되게 하시고 민족 상전의 비극이 다시는 이 땅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대통령을 비롯하여 온 국민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 국방이 굳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도와주는 할렐루야 성가대를 축복하셔서 찬양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찬양과 함께하는 감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시는 지휘자와 반주자 현악부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자 이곳에 오신 우리 주님을 만나 뵙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그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노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세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제 할렐루야 찬양된 찬양이 있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이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벌써 한 해가 점점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힘차게 떠올랐던 이런 해가 이제 서서히 석양이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포항 지역에서 잠을 잘 때 보니까 아침에 아주 힘차게 떠오른 그 태양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힘차게 떠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한 번은 제가 이 말리포 해수욕장을 가서 이래 보니까 저녁에 이렇게 해가 지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그 붉게 그 붉고 아주 이 태양이, 붉은 태양이 싹 넘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을 제가 이래 보았습니다. 인생의 삶 가운데 시작도 힘차게 출발하는 것도 아름답지만은 우리의 모든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도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 해도 마찬가지. 1월 달에 아름다운 모습이 있으면 우리가 11월, 12월 달 이 마지막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을 맺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흘러가는 이 세월 속에서 우리가 꼭 간직할 말이 있다고 하면은 시간을 아끼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서 할까요? 시간을 아끼자. 성경에 보게 되면 시간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곳이 곳곳에 많이 나와 있지만은 전도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에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은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은 이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또 세울 때가 있으면 헐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슬퍼할 때가 있고, 모든 범사에 때와 기한이 정해졌다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범사에 모든 때와 기한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모든 시간의 때에 과연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이 시간을 쓰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벤자민 플랭클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은 금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나라의 그 속담 가운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다시 한번 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말을 하게 되면 다시 쓸어 담기 힘든 것이 우리의 말이다. 두 번째는 이 활시에서 이미 떠난 화살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흘러가는 세월을 이 물과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세월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흘러가는 모든 세월을 다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들 속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이것을 삶을 살아가면서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한 셀러리맨이 자기 인생을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살아온 시간들을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시간을 모두 계산해서 세상에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30년의 세월을 날짜로 계산해 보니까 10만 950일이었습니다. 이 10만 950일을 지난 동안 자기가 시간을 전부 계산하는 잠자는 시간이 3만 5050일을 잠자는 시간에다 허비를 했습니다. 불쾌하게 지난 날을 계산해 보니까 1590일을 불쾌하게 보낸 시간에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담배 피운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1140일 동안 담배 피우는 시간에다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TV를 보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775일을 TV를 보는데 시간을 허비를 했습니다. 책을 읽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720일 동안
그래도 이분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에요. 720일 동안 책을 열심히 독서를 한 시간이 빠졌습니다. 밥 먹은 시간을 계산하니까 707일 동안 밥 먹는 시간을 허비를 했습니다. 전화를 붙잡고 통화한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691일 동안을 자기가 전화 통화하는데 시간을 허비를 했습니다. 남의 집에 그 관혼상제 축제일에 찾아가고 이렇게 애경사에 찾아간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554일 동안을 그가 다니면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연애 초대를 받아가 술을 먹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517일 동안을 술 먹는 시간에 투자를 하고 말았습니다. 남을 흉보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440일 동안을 남을 흉보는 시간에다가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도박한 날을 계산해 보니까 256일 동안 도박한 데의 시간을 허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생애 모든 시간을 보니까 무의미하게 세월을 보냈다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인생을 살아오시면 내가 인생을 살아온 시간을 쭉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삶의 시간을 과연 어떤 시간을 내가 투자하면서 살았는지, 기쁜 날이 얼마나 있었고 슬픈 날이 얼마나 있었고 보람 날이 얼마나 많이 있었고 내 생의 모든 생애 속에서 이 시간이 어떻게 내가 시간을 보는가 한번 우리 계산해 봐야 됩니다. 시편 90편에 보게 되면 모세가 120세를 살면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도는 풀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평생 숨 한 번 쉬고 나니까 다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횟수가 70이요 강건은 80일지라도 그 횟수를 자랑하니 그 횟수의 자랑은 수고와 숨방에 없습니다. 신속히 날아갔으니 하나님 나에게 날짜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인생의 모든 삶을 보니까 수고와 숨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날짜를 하나 꼽아가면서 헤아리면서 이 모든 시간을 잘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게 해달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까? 욥기에 보게 되면 욥기 9장 25절을 31절에 보게 되니까 나의 날이 치부보다 빠르다. 치부 뭐야? 우체부가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치부보다 빠르게 흘러갔고 지나가는 것이 마치 빠른 배가 지나가는 것처럼 세월이 흘러가 버리고 말았고 움킬 것이 날아간 독수리같이 이렇게 빠른 세월이 흘러갔다고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따라서 할까요?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기회를 잘 포착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기의 주어진 기회를 잘 포착하는 사람이 되거라. 마치 낚시꾼이, 저는 낚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가끔 낚시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찌가 탁 움직일 때 탁 낚아채야만이 이제 고기를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주어진 성공의 기회, 자기에게 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복 받을 만한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섬김의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탁 잡아가지고 기회를 잘 선용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고어 가운데 천재이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년에 한 번 만날 만한 기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절호의 기회를 잘 잡아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기회가 딱 줘도 이 기회를 그냥 헛된 세월로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딱 잡아가지고 성공의 기회를 만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벤자민 디즈레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은 기회가 올 때 그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의 신화에 보게 되면 기회의 여신이 있습니다. 이 기회의 여신의 모습을 보면 아주 흉악하게 생겼는데 이 머리를 보니까 앞에는 더벅머리예요. 근데 이 뒤에는 이 완 대머리예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만들고 이것이 기회의 여신이라 그랬습니다. 기회가 착 찰 때 더벅머리를 딱 잡아야지 순간 놓치면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 이것이 바로 기회의 여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이 기회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하게 되면 야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야드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함께 도우신 그 순간을 갖다가 기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야드.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오는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꽉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할 때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를 섬기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물질을 많이 벌었을 때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해 헌신 충성해야만이 이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아주 좋은 기회를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상에 돌아갈 때 양옆에 두 강도가 함께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양옆에 있는 강도가, 한 명의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막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너도 살고 나도 한번 살려봐라. 저주하고 막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 있는 강도는 그 당시에 십자가에 죽을 정도면 흉악한 살인범이에요. 흉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 옆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가만히 보다 이분이 대단한 분인 것을 구세준 걸 알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늘나라에 있다는 고백하면서 고백하게 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광도에게 뭐라고 했어요?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그 구원의 기회를 딱 잡아가지고 이 고백을 잘했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에 삭개오를 주님이 딱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 절호의 찬스를 삭개오가 딱 맞이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안으로 모신 다음에 하룻밤을 같이 자는 동안에 그런 거기서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갖게 되고 자기 인생의 모든 삶을 새롭게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잘 기회를 우리가 잘 선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회를, 이 세월을 아끼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시간을 속량해 내라,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세상에 뺏겼던 그 시간을 다시 빼앗아 찾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존 칼빈이 마귀 손에서 뺏긴 시간을 다시 찾아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저 세상에 헛된 곳에 시간을 뺏긴 모든 시간을 다시 찾아오는 것을 갖다가 여기에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낀 이유를 지금 16절에 보니까 때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의 모든 시간을 다 뺏긴 너희들이 다시 그 시간을 회복해서 찾아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유혹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온갖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황금 만능주의가 돼서 돈을 버는데, 하나님 섬기보다는 돈을 버는데 우리의 시간을 다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출세하는데 내 시간을 다 뺏겨가지고 세상의 명예를 따라가지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 것의 시간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뺏겨버려가지고 주를 위한 삶이 아니라 세상 것에 뺏겨가지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가 되게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모함하고 사람들이 그저 사납고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감사치 않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너는 이 같은 사람들에서 너는 돌아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이렇게 타락된 것에서 내가 거기에 물들어가지 말고 돌아서는 그런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나가면서 지금 세상의 모든 것 시간을 뺏겨 버려가지고 주를 생각할 여유를 갖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그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생각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를 위한 삶을 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뭐 시간을 다 던져버리고 이 주일날 1시간만 주 앞에 놨던 이거 회개할 문제예요. 세월 아낀 자리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요, 얼마나 음란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모든 매체들, 인터넷이나 TV나 또 사방의 모든 미스미들 보게 되면요, 음란하고 각종 쾌락이 잔뜩 묻어 있어요. 교회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을 떠나기만 하면 온갖 지뢰처럼 온 곳에 죄악을 남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그곳에 빠져들어가지 않고 내가 뺏긴 시간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함께 살다가 재산이 점점 불어나다 보니까 이 조카 롯의 종들하고 아브라함 종들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너나 내가 한 골육 친척인데 자꾸 싸우면 안 되니까 우리 서로 이렇게 갈라져자.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편을 택하고, 내가 만일에 왼편을 택하는데 오른편을 택할 테니까 먼저 선택하라. 그랬더니 조카 롯이 딱 보니까 저기 보니까 요단 동편을 보니까 물이 쫙 많아요. 여호와의 동산같이 같았더라. 아주 풍부한 거야. 내가 저기를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래 가져라. 자기는 돌아서서 아주 황무하고 아주 그 험악한 헤브론 쪽에다가 그는 장막을 치고 올라가게 됩니다. 롯이 쭉 그 강을 따라 내려가가지고 그가 기거한 것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습니다. 이 소돔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향락에 빠져있더라는, 물질이 풍부하게 살다 보니까, 아주 풍요롭게 살다 보니까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향락에 젖어가지고 세상에 온갖 이 범죄가 들끓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그 지역은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유황불로 심판하기를 하나님 작정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하나님 그걸 통해 듣고서 고백하기를, 이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의인 50명이 그 땅을 멸하겠습니까? 그래, 의인 50명만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45명이요, 40명이요, 20명이요, 30명이요, 10명까지 내려도 그 땅에 의인이 없는 거예요. 롯의 가정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에 천사를 보내게 됩니다.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롯이 그 동네에 방문했더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롯의 집에 다 찾아 문을 땅땅 두드려요. 지금 이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을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들과 우리가 상관하니라. 이 상관이 뭔지 알아요? 성행위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동성애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타락한 동네가 바로 그 동네였어요. 그때 천사들이 그의 눈을 가렸습니다. 문을 찾지 못해 눈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 바로 그 지역이었어요. 그때 롯의 가정에 들어간 천사들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저 유황불로 다 멸망시키겠다고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롯의 사이들이 그 얘기를 듣더니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여기 있는 이 천사들이 롯의 가정에 얘기하기를, 너희가 이 땅을 빨리 여기 나가는데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았어요. 그 다음날 롯이 자기 부인과 자기 두 딸과 함께 그 소돔성을 막 빠져나가는데, 롯의 부인이요, 저 놔둔 모든 재산들, 저 남겨둔 모든 것이 너무 아까운 나머지 뒤를 돌아본 순간 그는 소금 끓이고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욱이도 기가 막힌 일은요, 이 롯이 두 딸과 함께 소활성으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그 유황불이 임한 그 심판을 다 바라봤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생활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 롯의 이 두 딸이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살만하니까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낳자, 아버지 술을 먹인 다음에 첫째 딸, 둘째 딸 들어가서 동침을 해서 자녀를 그들이 임신하게 됩니다. 첫째 딸이 임신해 가지고 그게 모압 자손의 조상이 모압 자손을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작은 딸이 들어가서 암몬 자손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딸은 이 소돔으로 살면서 성적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답습해서 아버지 롯과 함께 더불어 이런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온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그대로 배우게 되고, 하나님 말씀 농담으로 여기게 되고, 돌아보지 말라 그래 돌아보게 되고, 모든 것이 타락된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쥐다가 이 세상 물결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세상의 모든 쾌락에, 세상의 모든 문화 속에 나도 모르게 오염이 되고 부패되다 보니까 깊숙이 빠지게 되면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세상에 내가 뺏긴 즐거움과 쾌락과 세상에 돈 버는 일에 극복해가지고 주님을 생각할 여유를 받지 못한 모든 시간을 다시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이 너무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노아 시대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 지은 것을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쓸어보기로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내를 삼게 되었다. 그 얘기는 뭐냐? 거룩한 그런 그 아담의 후손들이 당시에 네피림의 후손을 보니까 거인족에다가 너무 잘생겼으니까 거인족들과 더불어 자꾸 결혼하면서 세상 타락되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그 타락의 하나의 근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땅이 부패하고 포악이 갔던 그 땅에서도 신앙을 지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만큼은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통해하면서 철저히 신앙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 땅을 홍수로 심판할 때 노아에게는 방주를 100년 동안 만들게 만드시고 그 가정을 구원시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점점 온갖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부패 타락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렇게 세상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이게 죄인지 뭔지 똥오줌을 가지 못하는 안타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월을 아끼지 않는 성도들은 세상의 향락과 쾌락의 시간을 뺏기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도 그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또 친구가 있었습니다. 절친한 친구인데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졸업 후에 이 두 형제가 두 친구가 이제 백화점에 이제 직원으로 채용이 돼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경영학을 공부하고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배치를 받기를 어디 배치면 저 엘리베이터에 가서 안내원 하는 일을 두 사람이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는 야, 내가 대학에서 이 경영학을 공부를 했는데 여기 이 엘리베이터를 안내하는 이 일을 뭐 하냐 말이야. 쓸데없는 일. 나가버렸어요. 사표려고 그냥 기분 나쁘고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한 친구는 그래도 나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일을 잘 감당했다. 그래서 고객들에 갖다 짐을 갖다 날라주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엘리베이터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엘리베이터에서 오가는 사람들의 대화, 고객들의 여러 가지 대화를 듣게 됩니다. 이 얘기도 듣고 저 얘기도 들으면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는 아주 성실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이 좋은 직장 주는 걸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성실과 감사로 일하다 보니까 서서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서 마침내 그가 부서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올라가서도 자기가 그 고객도 통해 배웠던 그 지식을 가지고 경영을 잘해가지고 훗날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세계적인 백화점의 왕 체인이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주어진 기회를 갖다가 성실하게 자기가 감사함으로 그 기회를 잘 포착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세월을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고 나에게 준 시간을 아끼고 기회를 잘 포착을 하고 세상에 뺏긴 시간을 잘 우리가 마련해서 우리의 신앙 자체가 아주 아름다운 건강의 신앙의 삶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낀 세월을 아껴가는 지혜로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해서 주의해라. 15절은 그런 정 너희가 어떻게 행할 걸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 어떤 의미를 제가 주면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영적 판단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의 눈을 잘 떠야 됩니다. 육의 눈도 있지만 영의 눈도 떠야 될 줄로 압니다. 영의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영의 눈을 가지고 판단하는 지혜가 있어야만이 내가 세상의 시간을 뺏기지 않고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뜻을 잘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10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잘 이해하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의 뜻을 잘 분별을 못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고집대로 이기심으로 육신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준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잘 깨달아서 그 뜻대로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이교도들은요 그 신 앞에 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면 끝나자마자 술을 먹고
파티를 열고 춤을 추면서 향락에 빠진 것이 그 지역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 소아시아 지방의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보니까 그 에베소 지역의 성경이 아데미 신을 그렇게 선교했어요. 그 아데미의 신 가운데 디오니스 신이라는 그 술의 신이 있는데, 이 디오니스, 이 술의 신인 디오니스 축제일이 되게 되면 그 에베소 지역에서는 술 마시기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왕 때는 술을 먹다가 그날 하루에 죽은 사람 30명이 죽었어요. 술 먹게 대해서 그냥 다 뻗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방탕한 시대, 그 시대 속에 에베소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 술 마시는 것이 그냥 뭐 자연스러운 것이 에베소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요, 뭐 술 마신 것이 이제는 뭐 자연스러워요. TV에 보고 드라마에 보면 웬만하면 술 마시자. 여자도 남자도 다 술 마셨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제가 이렇게 기도회로 이렇게 오게 되면요, 뭐 여자들도 술 마시고 아주 뭐 자연스러워졌어요. 근데 에베소 지역은 아예 그들이 술의 신을 섬기다 보니까 이 술 마신 걸 아주 잔뜩 젖은 지역이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성령의 충만하면 너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게 되면 온갖 세상의 모든 풍조가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당당히 이겨낸 믿음을 소유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세상 풍조가 나날이 변하여도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은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마음을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견고한 믿음의 서도로 우리를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너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노래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의 입술에 성령께서 담아줄 때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토록 영의 찬송을 주 앞에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게 되면요, 우리 마음에 감사가 풍성하다, 범사에 감사한 자가 되라 그러는데, 우리 마음속에 성령 주시는 참된 감사로 채워지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과 복종을 이루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종하라고 복종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지배할 때 순종의 믿음, 복종의 믿음으로 따라가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 한 해를 또 선물로 주어서 이제 11월 달까지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의 가장 지혜로운 것은 뭐냐?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과거 시간에 집착한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과거는 묶어두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데, 앤 랜더스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이 사고의 힘의 근원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노는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변함없는 젊음의 비결을 그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책 읽는 시간을 잘 가지는 사람은 지혜의 원천을 잘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역경을 당해도 도움을 얻는 비결을 알게 될 것이다. 살아가는 시간을 많이 갖는 사람은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게끔 만드는 그런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정을 많이 만드는 사람의 시간을 많이 소비한 사람은 생활의 향기를 더하게 되는 역사를 만들어낼 것이다. 웃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낸 사람은 웃음이 영혼의 음악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눈 삶을 시간을 많이 가진 사람은 주는 삶을 통해 더욱 삶의 윤택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많이 가진 사람은 삶의 활력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시간을 우리가 금같이 잘 쪼개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만 더 얘기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가운데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그분의 그 생각, 그분이 있었던 그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도스토예프스키가 26살에 국가 내란 음모죄로 그가 이제 사형언도를 받아서 이제 영하 50도가 넘는 추운 겨울에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사형장에 이제 끌려가면서 내가 이 사형 집행전 5분 동안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을 머릿속에 계산하면서 사형장에 뚜벅뚜벅 걸어 나갑니다. 5분 동안에
2분간은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 인사로 온 모든 친구들과 인사하는 시간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2분간은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28년의 모든 생애를 돌아보는 시간을 추억을 한번 생각해 본데 2분을 투자하기로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1분은 마지막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마지막 보고 내가 1분간을 투자하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작정하고 사형장에 갔습니다. 마지막 이제 친구들과 인사하는데 2분을 소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 동안은 28년 동안 마지막 상해를 사는 모든 것을 다 돌아봤습니다. 마지막 1분을 남겨놓고 그는 이제 1분을 남겨놓고 마지막 눈을 들어 모든 자연을 딱 돌아보고 집행관의 이 총의 탄을 딱 찰칵하고 창조는 자기를 향해서 총을 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다른 생각도 없이 갑자기 죽음의 공포가 자기에게 밀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사형을 중지하라. 그를 죽이지 말고 시베리아로 다 시베리아 그곳으로 보내가지고 유배를 시키는 황제의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후사일생으로 극적으로 그가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는 살아나서 저 시베리아에 가서 남은 생애를 살게 되었는데 그는 남은 생애를 살면서 이 5분의 시간, 이 시간을 금쪽같이 쪼개면서 그는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생각마저 5분만 죽을 수밖에 없는 생애인데 이 5분간의 생애를 금쪽같이 나누면서 열심히 글을 쓰면서 작품을 썼는데 가난한 사람들, 백시하다다, 그다음 미성년 이런 책을 써가지고 바깥은 내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문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줬습니다. 이 주어진 시간을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고 잘 쪼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주의 영광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고 시간을 잘 쪼개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도 더 아름다워야 될 줄로 아오니 우리의 생애 가운데 아름답게 석경이 물들어간 것처럼 우리의 생애도 아름답게 만들어낼 만한 우리 모두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52장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 다이를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배은에 감격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주변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물에서 우리의 땀과 수고와 정성과 우리의 손이 담수님 받아서 하늘 곳간에 쌓으시되 우리의 땅에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필요한 걸 채워주어서 늘 우리 생에 복되는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드리는 손길들 많이 쌓으니 사회마다 복을 나려 주어서 도우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삶 속에 체험하도록 도우셔서 늘 범사가 감사로 이어지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월에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믿고 11조금을 주님 기쁘게 봤을 때 믿음으로 심으사 믿음대로 거두게 해 주어서 귀한 열매 복될 많은 것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건축 공급을 저희들 속에서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 등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선교 예물들 드린 속에서 받아주어서 귀한 예물들 복음이 증거되어 만용고 나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사랑의 전보제 예물 드린 속에서 받아주시고 저들의 간구한 기도를 내용하시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고추장의 그 손길이 복되게 하시며 양식은 손길의 복에 볼더서 일용한 양식과 신령한 만나로 채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물의 상고구만 하나님 역사하시는 저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헌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김미연 권사님의 손자되는 염주호 성수영 부부의 아기 염준서 나왔으나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염주호 정수영 부부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자녀를 선물로 얻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사는 이제 준소가 세상에 태어났사오니 이 아를 강한 팔로 은혜의 팔로 축복하사 이제 육적으로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자라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어서 솔로같이 지혜로운 아이가 되게 하시고 다처럼 믿음 아이가 되게 하시고 모셔 쓰임받는 귀한 자녀로 성장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이를 양육한 부모를 사랑하여 주어서 오직 신앙과 믿음으로 이 아이를 잘 양육하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얘가 훗날 이 나라 민족 앞에 크게 쓰임받는 자녀로 성장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이가 오늘 처음 교회에 왔습니다. 주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믿음 지키는 아이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의 귀한 아이로 성장토록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축하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철야 예배는 1, 2남성교회 주관으로 철야 예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90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기관들이 과일 바구니를 준비해서 주시면 그 과일을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보낼 테니까 과일 바구니를 잘 준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해요. 과일 바구니도 중요하지만 쌀을 이렇게 주시게 되면 우리가 또 보낼 곳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 예식을 갖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세례 교육이 이번 주 목요일 날 7시에 세 가지 교육이 있고, 문답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당일시에서 문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찬양대가 12시 40분에 있고 교육원회가 12시 40분에 있습니다. 정책당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당에서 있게 됩니다. 영상시에서 봉사하실 분들 있으면 김경환 장로님에게 연락해 주시길 바라고, 내년도에 그 성전 꽃꽂이 헌금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1층 로비에 기시에 있으니까 이름을 거기다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전로회 임원 및 각부 임원 연석회의가 내일 아침 7시 반에 있습니다. 대전로회 교사 세미나가 이번 주 토요일 날 9시 30분에 영광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대전 남성교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19일 날 오후 4시에 영광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전도대가 휴먼시아 아파트에서 전도하도록 했습니다. 꽃으로 봉헌한 우리 정영신 고사님, 권평일사님에 감사드리고 주방부장 제9 여전도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새로 등록해서 함께 예배드린 분이 계십니다. 가오동 은호송 아파트에 사시는 303동에 사시는 조연숙 지사님 어디 계신가? 12여 전도인데 일어나 주실까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효동 현대아파트에 사시는 부부가 되시는 오남성교회 11년도인데 김재영 지사님, 강병주 지사님 어디 계신가요? 여기 계세요. 우리 박수로 환영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축하 찬양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인사 나눠서 주님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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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버지 하나님,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허락해 주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잘 우리가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조연숙 지사님, 김재영, 강병주 지사님 우리 교회 등록해서 같이 신앙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에서 신앙이 크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일꾼 되도록 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이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독 교통의 은혜가 이제 지혜롭게 세월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의 이것도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